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입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하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룩 없는 자가 이미 되었으니,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켰듯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누룩이 상징하는 바 과거의 죄악된 습성을 버리고 죄악된 상관은 그분들은 믿음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처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 시작. 그리스도인의 처세. 처세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 또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말씀에 기준점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삶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바울이 전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보충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조금 잘못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전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귄다는 말은 원어의 뜻으로 뭐냐면은 타인을 자신과 하나로 여길 만큼 매우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이런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들을 멀리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라, 그 말이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귄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그들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과 하나로 여길 만큼 매우 친밀히 교대하면서 살지는 말하라는 거예요. 자,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따로 사는 것은 아닐진데 어떻게? 그들을 자신과 하나로 여겨서 매우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거죠. 이 말을 좀 더 깊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런 자들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자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며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 세상과 내가 완벽하게 다르고 저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내가 사는 삶이 별 차이가 없다는 데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걸어갈 때 나는 날아다니고, 그렇죠? 세상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는 완벽하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이 모르는 진리를 나는 알았으니까 뭐예요? 세상을 초월하며 살면 좋겠는데,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의 침륜에 빠지거나 때로는 시험에 들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의 제목인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 항시 뭐예요?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준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 그런데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를 하며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쉽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은 이걸 생각해 보려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요?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인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우리는 어디에서 빛이고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인 거.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걸 본단 말이에요. 왜 볼까요? 잠시 세상에서 떠나서 그들과 같이 유유자적하며 좋은 공기 마시고 공의 없는 음식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어디 와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남편 때문에 고민하고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어요. 그 세상에서 빛이고 소금이다. 그런 걸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위대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와서 살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산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은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내었고 17장 요한복음 14절 15절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거죠. 너희는 어떻게 음행하거나 탐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서 떠나지 말고 그들 안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냥 지나쳐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도망가서 살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죽어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혼자 살고 이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세상에서 같이 사는 건 쉽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의 세상이 어렵잖아요. 청년들 취업난도 심각하고 경제도 별로 좋지 않고 세계 어느 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그렇죠.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시대 그 위의 아버지 시대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그때는 먹을 것을 걱정하며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부모로서 힘든 게 무엇일까요? 자식이 먹을 것 없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 굶는 거예요. 힘들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는 나중에 자식한테 효도를 받아요. 도망간 부모는 물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도망가겠어요.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를 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7절 20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고 주님께 속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라는 것. 마치 주님이 그랬듯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는 우리들 속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고 우리와 같이 울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먼저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항상 성경은 주님이 먼저 그 일을 다 하신다니까요. 우리 죄인들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할 일은 어떻게 돼요?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너희에게 그렇게 했어. 너희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선한 일을 도모하며 내 본분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평범한 것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도 어떻게 증인이 되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말도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어떤 말이에요?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네가 입술로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파묻혀 죄에 뒹굴면서가 아니라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죄인들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듯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에서 자기를 부인해요? 산속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에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도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 그 자기 인생이 된 거죠. 세상 노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 오늘 또 나는 뭐라고요? 담배 사러 간다 그러잖아요. 담배 가게 가서 그죠? 오늘 또 나는 담배 사러 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나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주일날 예배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습관을 쫓아 사는 거 좋은 거. 그게 우리가 일상이 되는 거죠. 보세요.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와서 나한테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너무 좋고 날마다 아버지 하는데 새롭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버지니까 아빠? 아버지? 뭐 해줘? 우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니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습니까? 예, 그럴 수 있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죠. 우리는 날마다 평범한 일상에서 평범한 삶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 모이면 누구 만나요? 집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들 만나고 그럼 다 무슨 얘기예요? 교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뭔 얘기 다 하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인 거예요.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직장 다니고 그들과 똑같이 울고 그들과 똑같이 즐거워하고 그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투루 살 수 없고 시간을 허비할 수 없고 낭비하며 살 수 없고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건 쉽지 않은 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유명하거나 사명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하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먼저 12절을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는 세상을 심판하는 직분이 아니야. 세상을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해. 앞에 말씀과 이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세상의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요, 12절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하고 멸망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한다?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에서 잘못된 사람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세상은 음행하고 세상은 우상숭배하고 세상은 탐하고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우리는 이미 누룩없는 자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하고 탐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자,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5절 5장 5절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징계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한편 교회 내에 속한 공동체 내에서 타락한 교회들에게는 징계를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결을 지킴과 동시에 그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권징을 시행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세상에 교육하기, 세상에 상담하기 뭐라고 얘기해도 잘한 건 잘했고 잘못한 건 잘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으시오. 너를 위해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너는 용서받을 수 있어. 너는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누룩없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문제라는 말이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회복한다고요? 자기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고 자기가 어려운 환경에 살았어도 예전에는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회복할 수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만 자기를 알아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아이는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계셔요. 회복 안 되고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일이 무엇이 있냐 이 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내에서는 엄격해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그를 품으면서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무작정 관대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무작정 엄격하고 교회 내에서 무작정 관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는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 가슴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이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잘못을 감싸준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게는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리고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세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들과 멀리 떨어져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에게 분리되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함께 울고 웃으며 살면서 그들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며 살란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처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니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